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평안치 못하셨다고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더위도 더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참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경제 위기는 계속 다가오고 또 코로나도 재유행한다고 하지요. 뭐 하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현실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현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또 그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거고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그 좋으신 주의 성령께 의탁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같이 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찬송가 85장인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우리 1절과 2절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8번입니다. 교독문 28번 성시 함께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05장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주 예수 크신 사랑, 이게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찬송가라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후렴
후렴 찬송가부터 불러볼까요? 후렴부터 부르시면서 우리 1절과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느라고 애쓰셨던 그 목사님들 좀 가련하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찬송가 205장 우리 후렴 나 항상 듣던 말씀 그 부분부터 함께 찬송합시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한가운데서 저희들 더위에 허덕이면서도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여름 만물이 성장하고 또 깊은 녹음 속에서 산천이 약동하며 저희들 영혼의 고동도 느끼면서 주의 은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으시고 또 섭리하시는 이 자연, 이 역사, 이 세계 속에서 저희들이 참된 보람과 희망을 찾아 기쁨으로 또 겸손하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오나 저희들의 현실은 하나님 어둡기만 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 전쟁의 공포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물질이 없어 허덕이는 사람들, 육신이 연약하여 병고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어쩌면 무서운 세상입니다. 평화와 안정을 소망하고 바라는 저희들에게 참된 평화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풍의 험한 바람이 바다 안으로 밀려가듯 저희들의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어려움들과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태풍의 험한 바람 잔잔하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욕정으로 가득 찬 마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마음, 미움과 공격적 경쟁으로 요란한 마음, 하나님 잔잔하게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속히 오셔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깨끗한 땀 흘려 얻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아름답고 풍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 정치, 하나님이 이 어두운 현실들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만 더 가혹해지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은 무겁지만 이 시간 소망 중에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세상과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또 우리 사회의 질서와 세계 역사와 또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기쁨을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적 궁핍에서도 속히 노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온전히 주의 이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사오매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평강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아들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예, 무더위도 무더위입니다. 지난밤은 이 무더위 때문에 어떻게 좀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집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은 이 더위 이 따위가 비교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엊그젠가 유엔 보고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아마 3억 5천만 명이 기아에 허덕일 것이다. 이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밥이 하늘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지구상에 3억 명 이상이 못 먹는다니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 여전히 잘 먹고 있죠. 그것도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는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도 뭐 이자율이 많이 높아가서 특별히 20, 30대 청년들이 또 많이 고통받는다는데 참 상쾌한 소식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에 이 음식을 먹고 상쾌하게 한 후에 길을 떠나라고 천사들에게 말을 전하는 내목이 창세기에는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다 나그네로 알았겠죠. 그 상쾌하게 길을 떠나라는 말씀이 저는 참 오랫동안 뇌리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으면 꼭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면 저희들의 마음이 상쾌해져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가야 할 힘을 얻어야 될 터인데 오늘날에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따뜻함, 뭐 공정함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죠. 오직 경쟁, 효율, 누가 이기느냐,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영국에서 그랬다잖아요. 어떤 7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제 뭐 OECD 국가들, 그래도 세계에서 먹고 살만하다는 국가들을 조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7가지 지표가 뭐냐면 이제 빈부, 또 성별, 남녀, 또 그다음에 종교, 또 이념, 또 뭐 정당, 그죠? 당신은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그다음에 세대 간, 또 학력, 뭐 이런 7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그 갈등 지수가 1위가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부 간의 종교, 또 뭐 이념 간의 정당 간의 세대 간의 성별로 학력 간의 이 갈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헛헛합니까? 세상이 경쟁과 효율로 가다 보면 여러분 뭐가 없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확증 편향은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인지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누가 그건 틀린 뭐 이야기야, 그건 진실이 아니야 해도 내가 그걸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걸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만 계속 찾아 읽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확증 편향을 갖게 된다고. 그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가 봅니다. 진리는 멀어지고 오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확증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갈등만 있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마치 나의 적처럼 여기니까. 자,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좋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요즘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부르신 이야기를 하면서 극과 극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와 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늘 아래에서 다 속해 있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원수입니다. 둘이 얼굴만 보면 그냥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일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서로를 미워하는 진영이었거든요. 세리를 미워하고 또 세리들은 독립운동가를 미워하고.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록 갈등 심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면 미워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또 참 이게 뭐 벽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모든 갈등은 사라진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오늘 특별히 겟셋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이 세계 속에서 마치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3번을 올립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저는 2번째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3번째 기도를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올리시거든요.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뜻대로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 내 뜻대로, 우리 주님도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여러분 뜻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적과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이런 환호성을 들으셨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의 민중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환호하는 소리가 귀에 쟁쟁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끌려가게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기류가 험악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지는 뭐였을까요? 그냥 이대로 잡혀가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을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세력을 규합해서 한번 보란듯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민중혁명을, 반로마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고자 하는 것, 그 힘을 한번 발휘하고 싶은 것, 이것이 혹시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이었을 터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즉, 저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시기 싫다고 하는 이 잔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주님은 왜 이 잔을 마시기 싫다고 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힘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다 놓치시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쓰신 목사님, 몇 해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의 사역을 참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평일날 저녁에는 항상 그 우리 성경을 쉬운 현대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말로 바꾸려고 평생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역작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아닙니까? 아까 저와 여러분이 205장 찬송가를 불렀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잘 알아듣게, 밝히 알아듣게 잘 말해 주시오. 저희들은 쉽게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그 예수 사랑을 말해 주시오. 그게 바로 성경을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 이렇게 쉽게 풀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특별히 더 읽으면서 이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다면 목사가 할 일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해석해 드릴 만한 그런 그 구절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쉽게 성경을 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밝히 알아듣게 전해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내 자의식 또 저는 이런 공부했어요. 저 오늘 이런 책을 읽었거든요. 저는 다 이런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그래 내가 이걸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혹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쉽게 말하면 되는데 이 메시지 성경처럼 쉽게 풀어주면 되는데 마치 왜 그걸 그렇게 마치 나는 다 알고 여러분은 모른다. 마치 선생님이 어린 제자들 가르치듯이 혹시 그러지는 않았을까? 또 아니 목사님 우리가 좀 알아듣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무 뭐 현학적이거나 자기 지식을 과시하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는 책이 메시지였어요. 물론 여러분 반성한다고 사람이 곧장 바뀌면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하지만 저도 늘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쉽게 전하는가? 항상 여러분이 밝히 알아듣게 전하는가?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힘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마시기 싫어했던 이 잔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이 오는 겁니다. 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실인가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사건이 뭔가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과일,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일까?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본질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구처럼 되려고 했나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힘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계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관이 돼서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다스리리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힘을 갖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힘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일으킨 선악과 사건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힘을 갖고 싶어서입니다. 힘이 있어야 누가 나를 무시 못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남들에게 부림을 받는 인생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을 부리는 것, 돈을 부리는 것, 또 세상의 어떤 질서들을 자기가 좀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이게 우리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다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세상은 그것을 선하다고 말해요.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힘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야. 돈을 많이 갖는 것은 좋은 것이야.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좋은 것이야. 네 한마디 한마디에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좋은 것이야. 그래서 세상은 그 좋은 것을 딱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복의 통로이지 성공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공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는 이래서 성공했고, 나는 뭐 교회 안에서도 지위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좀 교회도 큰 교회, 뭐 다 이런 것들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성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의 통로가 아니라 성공을 전파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교회도 뭐 각종 뭐 조직을 만들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잘 꾸려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 정말 어쩌면 찬 얼음물에 얼굴을 씻고 나서 한번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돌아봐야 될 지점입니다. 세상에 성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다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 달려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복음도 성공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요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기도 중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마는 세상이 참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그래 돈이 힘이야, 또 건강이 힘이야, 또 지위가 힘이야, 안정된 직장이 힘이야,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해도 내가 돈이 있고 직장이 안정되고 좋은 집이 있으면 뭐가 걱정인가, 건강이 있으면 뭐가 걱정인가, 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을 공고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맞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지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세상살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노력과 또 여러분의 판단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거라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겟세마네, 여러분 뭐 감람나무가 많았다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 동산,
감람원 이렇게도 불리는데, 감람이라는 게 뭡니까? 올리브 나무입니다. 예, 그때 당시의 사람들, 지금도 뭐 올리브가 기름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도 쓰입니다만은, 당시에는 여러분 그 감람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니까 필수적인 게 아니지만 부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예, 그런 종류의 것이었답니다. 근데 그 감람나무 가득한 숲 속에서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 마치 핏방울 같은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앞으로 다가올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참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똑같은 고통, 똑같은 두려움 함께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셨죠. 뭘로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 신뢰, 아버지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래서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선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죽음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죽었다 살아났다는 표징입니다. 옛 삶에서 나는 죽었고, 즉 내 힘을 의지하고 나를 믿던 데서는 죽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삶의 길보다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 구원의 길이 됐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를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이 지위를 갖고 나오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거나,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인데,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만데,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전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누구냐도 묻지 않으세요. 그냥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키리에 엘레이송이라고 하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빈손 들고 오잖아요. 뭘 들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저나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거나 입고 있는 옷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건강 없으면 어떡하나, 내게 안정된 직장이 없으면 어떡하나, 편히 쉴 집이 없으면 어떡하나, 나와 함께 더불어서 시간과 이런 걸 보내줄 그런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또 친구들이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는 늘 이런 불안함 가운데 삽니다. 항상 누군가는 나를 돌봐야 되고, 무엇인가는 나를 이렇게 감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식된 모습, 또 내가 가진 것, 다 내려놓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붙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기독교 신앙이 참 좋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믿음을 가진 게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도 전하겠죠. 여러분도 이 십자가 복음 속에 꼭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절실히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 예수 크신 사랑을 제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야 모두 얻고 성공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들고 오셔도 됩니다. 주님은 그걸 묻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저 빈 마음, 빈손 다 괜찮습니다. 주의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주의 구원이 너무 기뻐서 저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죠. 뭡니까? 나 자신이죠. 내 힘이죠. 또 내가 힘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죠. 세상에 근사하게 보는 것 말입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늘 유혹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거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품이 그 얼마나 넉넉한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은 괴로우셨어요. 우리도 괴롭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내려놓자니 괴롭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려놓자니 괴롭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남과 경쟁하면서 이길 때 그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또 교회 안에서는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힘들고 다 어렵죠, 여러분.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이 교회일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 오면 항상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내가 내 의지, 내 힘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구원의 길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아들로서 여겨주시니까, 딸로서 여겨주시니까, 그래서 오직 감사할 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밝히 알려드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이에요. 또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자유하시고 평강을 누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 혹시나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또 육신의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심리적인 어떤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우리 교우들 있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인해서 정말로 풀지 못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끙끙 앓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모든 것들을 무로 돌려버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복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성공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라 복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도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가 세상의 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럼 다 우리도 복의 통로인 거죠. 근데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그 아버지 품은 크고도 넉넉하다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비하러 가셨다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고,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힘의 신앙이 아니라 죽음의 신앙이었구나.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었구나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아무것도 잃을 게 없잖아요. 움켜진 손만 펴면 되는데, 또 세상에 가면 어차피 움켜쥐겠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마 우리는 이 움켜쥔 손을 피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켜쥔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기쁘게 맞아주신다고, 우리에게는 거할 집이 많다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오늘 또 그 충만한 마음으로 무더위도 이기시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근심들도 이기시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어떤 이런 현황이나 정치 사회적인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깨끗이 마치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처럼 싹 밀어버리시고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들 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겟셋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고 감격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삶과 기도의 모든 제목들과 주님 사랑하시는 이 복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